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같이 보고 또한 그들을 따라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또한 앞에 나온 제자들은 구약과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반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다나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날 정도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 친분 있는 사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이며 메시아를 만났고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 때에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 메시지도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빌립의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보이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큰 도시에서 그와 같은 메시아가 나와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다니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나다니엘에게서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말들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와서 보라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증언하는데 이는 같이 가서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는 꼭 가서 봐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는 초청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가지 않겠노라고 할 수도 있었겠으나 오히려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요청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나다나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전지하신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는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구세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1장 이후에 2장부터 21장까지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주제는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중보를 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특별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큰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무너진 사랑과의 관계, 깨어지고 무너진 자연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